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6월 첫날이며 첫 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연약하여 지은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사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를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누이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이 6월 첫날을 주일로 시작하며 온전한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 우리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피 흘리며 싸운 순국 선열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기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믿음의 가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사회가 함께 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이끌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보가 누굴까 기도하며 투표함으로 이 나라가 대통령을 뽑은 후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여지고 국내 복음사역과 해외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전도에 참여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올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주변에서 전도를 위해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자를 옳게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어짐을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엘리베이터 공사 진행 여부를 가지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제주회 이후로 모두 함께 기도했사오니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정된 방향으로 하나 되어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세대 영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를 찾게 하시며 교회
교회에 등록된 모든 분들이 함께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와 섬김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영광교회가 든든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인 저를 붙잡으사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아멘으로 전심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이끌 때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중에도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준비하시는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및 교육사, 그리고 부장 및 교사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와 또 하나님 우쿨렐레 찬양팀,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와 방송을 돕는 분들, 재정부 건축위원회, 소그룹을 이끌고 섬기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은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안미 됩시다. 예. 인사 안 한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안미 됩시다.
예, 여러분 안민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위기 의식을 느낄 때가 있죠. 아,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돌이키고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보통 언제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 때일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졌다든지, 가정의 불화가 깊어졌을 때, 또는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게 되었을 때, 뭐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이젠 정신 차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을지라도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를 비롯한 우리 믿는 우리들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 이러다 말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인 우리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개인의 평화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번 현실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헌정사상 2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와 정책들이 지역 정부 차원에서 이미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헌법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지방 조례에서 그런 조항들이 다 통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들,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율은 0.75명, 세계 거의 최저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코앞에 왔고 미래 세대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중독의 문제, 알코올, 마약, 음란, 게임,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의 정세 변화와 또 채무율 급증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단순히 조금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오늘 깨어 울고 기도해야 할 시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흘려들고,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엘은 지금 그들 앞에 닥친 전례 없는 재앙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엘서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외치냐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메뚜기 떼로 인해 경제가 무너졌고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모든 재앙 가운데, 그 많은 재앙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1장 5절을 보면 깨어 울지어다. 1장 13절을 보면 슬피 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 1장은 단순히 먼 고대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적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나라적으로 큰 고통의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만 보고 생활비와 물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할 때 나는 정말 깨어 울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려고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 나라를 위해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요엘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깨어 울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할 만한 재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기억할 만한 재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거는 절대 잊지 못해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물론 정말 좋았던 경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좋았던 경험보다는 참으로 끔찍했던 고통 또는 엄청 힘들었던 슬픔,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은 이건 절대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요엘서 1장 2절에서 요엘도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1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요엘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이런 정 정말 본 일이 있느냐? 들은 적이라도 있느냐? 라고 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인 재난 앞에 너희는 왜 그냥 가만히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3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여주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책에 남길 만한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하면서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요 모두 메뚜기 성장 단계에 있는 것들 혹은 메뚜기 변종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곤충들이 한 번 유다를 딱 덮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팥중이가 먹은 것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팥중이들이 엄청나게 큰 재앙으로 그들이 수고한 것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긴 것을 또 누가 먹어요?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요.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거예요. 남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4번이나 연속으로 사중고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또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쳐서 지금은 이제 아무 희망조차 남지 않은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각 곤충은 다른 시기, 방식으로 작물을 갉아먹는 해충인데요. 처음에 이 팥중이는 나뭇잎을 먹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줄기를, 그리고 느치는 뿌리를, 계속해서 황충은 모든 것을 이제 샅샅이 다 먹어버리는 그런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거죠. 경제 위기, 식량 위기, 삶의 기반 붕괴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심각한 위기를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까?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시되고 경건이 무너지고 제사가 형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보죠.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상을 그리고 성실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에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인 0.7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약과 음란, 도박, 알코올, 게임 중독이 일상이 되었고 가정도 깨지고 있고 교회도 세상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도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이 총체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일 본 적 있느냐?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개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사중고의 그런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흔들어 깨우셔요?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무너져야 기도하고, 자녀가 방황해야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야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 팥중이도 보내시고, 메뚜기도 보내시고, 느치도 보내시고, 황충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세상에서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총체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 울며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요,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깨어 울어야 할 때를 알려주는 자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 제가 깨어 울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가족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울어야 할 이유는 즐거움이 사라짐이 바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의 사라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1장 5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단순히 포도주를 끊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에게 포도주는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었고요. 그 지역 물은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났기 때문에 거의 포도즙으로 내거나 주로 해서 마셨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잔치, 절기, 안식일의 모든 식탁 가운데 이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을 그 입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주가 끊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걸 이제 포도주를 못 마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이 나고 감사했던 일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뭐가 있어도 다 무덤덤하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 아침마다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직장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감사가 그쳐버린 거예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지 해서 불평하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기쁨의 사라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쁨이 사라지는 원인을 어떤 외부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근원을 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다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내 뼈가 꺾이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기쁨을 허락하시면,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허락하시면 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이 그럴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제게 들려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은 어떤 상황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물꼬를
즐거움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분명히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특별히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6절 7절 읽어드립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왔다라고 되는데요. 다른 한 민족은 문자적으로는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메뚜기 때, 이 사중고를 겪게 했던 메뚜기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기쁨과 평안을 완전히 말끔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나무 껍질까지 벗겨서 하얗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은 희망의 회복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이들을 완전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엄청난 재앙을 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아멘.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 이제 성장하면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하면서 바라보며 자랐는데 그 사람이 그 처녀가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이가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이 떠나갔다는 게 실제로 죽음을 말하는 거지. 또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용역을 해서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떠났는지 알 수 없지만 사모하는 이가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것들,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보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봅시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기쁨은 아직 덜 회복된 것 같아요.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꼴찌를 향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도 없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들리던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수많은 중독들이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은 가족들의 모든 관계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식탁에서조차 스마트폰만 하면서 혹시 식사하는 가정은 없으십니까? 소중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현실을 단순한 경제 문제나 사회 구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가면 엄청나게 황폐해지는데요.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말랐다, 말랐다. 새 포도주로 인한 즐거움이, 기름으로 인한 즐거움이, 농물들이 작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웃음이 전체적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사람들이 그 자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더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과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과. 희락이 바로 기쁨을 뜻하는 건데 이 희락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가는데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기쁨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늘 무거운 마음으로 있다면, 불평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제게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사라지게 하실 때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즐거움의 사라짐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본래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깨어 울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혹시 우리가 꺾여진 뼈들처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들려주시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이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깨어 울어야 하는 상황은 제사의 사라짐 앞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사라짐 앞이기 때문에. 요에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에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두 가지가 지금 끊어져 버렸다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뭐 화제든 번제든 화목제든 낙헌제든 뭐 절기 제사 등 주 제물이 있어요. 주 제물은 보통 동물입니다. 그래서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까지 주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꼭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소제. 소제는 뭐였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곧 땀의 수고, 애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데 이것을 함께 드려야 되고요. 기름을 섞어서 드려야 되고 또 뭐가 들어야 돼요? 포도주의 전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 포도주는 즐거움과 감사, 기쁨을 말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다 융합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데 지금 소제와 전제가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중고의 엄청난 그 메뚜기 공격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것도 없고 전제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수종드는 제사장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슬퍼하고 울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제사는 오늘 우리의 예배, 경배의 삶을 상징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중심이었고 그들은 이 중심지를 근본으로 살았는데 지금 소제를 드릴 것도 전제를 드릴 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만 남고 중심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몸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배의 형식은 유지되었지만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마음도 안 드릴 거면 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깊이 보실 때 우리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행사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덧입으며 다시 세상에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엘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외식적인 예배만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그 누적된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신 겁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찬양은 있었지만 감사와 감격은 없었어요. 재물은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고 잠깐 멈추게 하신 겁니다. 예배가 막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입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는데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 노라고 웨이트라고만 다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막아 놓으시지 않았는가? 멈추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나의 예배를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제 모든 것을 다시 드리며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 시대 사람들은 이 심각한 상황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합니다. 깨어라, 울어라, 기도해라, 그래서 다시 회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우리 영적인 것들을 다 돌아보고, 특별히 이 나라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중요한 사전 선거가 있긴 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선거를 하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어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상황이 어쩌면 마른 뼈 같은 상황 아닙니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큰 군대가 다 죽어서 마른 뼈들만 묻혀 있는 그런 나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리면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마른 뼈 같은 상황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거에 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소재와 전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완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사인을 보았습니다. 네 번에 걸친 황충의 재앙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모두 사라진 메마른 삶의 현장에서, 마침내 예배까지 끊어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울어야 할 때다, 깨어야 할 때다, 기도해야 할 때다, 그래서 나를 찾아서 너희가 회복해야 할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인 앞에 둔감해지지 말고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깨어 울며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다시 풍성함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 자신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시대의 징조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공허함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나의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징조를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요엘서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정말 사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깨어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이 나라를 바라보면 지금 이 나라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에 별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여전히 식장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간절히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공함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예배가 막힌 적이 없습니까? 무너진 나의 예배 제단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회개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깨어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대선을 놓고도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시험들 속에서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을 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피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왕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메뚜기 재앙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뽑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전도대 식사 섬김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 혹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도 건강과 성황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예배의 주인공들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알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임시 공동회의 광고입니다. 지난 재직회와 오후 예배 공지한 대로 엘리베이터 공사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 임시 공동회의를 하는데요. 모든 등록 세대 교인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배 직후에 하겠습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주동행 찬양대가 섬겨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우리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글로리아 찬양팀, 우쿨렐레 찬양팀 이제 이름도 짓고 또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우쿨렐레 찬양팀이 찬양하게 됩니다. 노방전도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베델 예배실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이번 주는 남전도회 디모데 4.5 여전도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폐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